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하는 날인 거 아시고 오셨죠? 예. 그래서 우리 수요일마다 이렇게 생수 전도할 때는 지난번에 한번 언뜻 말씀드렸는데요. 편한 복장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생수 전도가 있는 이 수요일 날은 이렇게 양복 입고 싶진 않거든요. 아직 한국 정서상 양복을 안 입으면 마치 좀 불경건하게 보이기 때문에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론몰이를 해주셔서 이 전도가 있는 날에는 편하게 옷을 입고 함께 설교하고 같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사도신경 쭉 나누는 것 하고 있는 것 좀 나누다가 또 정리하고 오늘 분량까지 하고 전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줄곧 이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과 여러분의 인지 속에 있는 사도신경의 네 가지 주제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나는 믿습니다. 누구죠? 성자 하나님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나는 믿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나는 믿습니다. 그죠? 누구는 아니고 삼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이신 삼위 하나님이 교회에 베푼 은택들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앞으로 5주간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두 번째 주제예요. 나는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 믿습니다는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지난주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와 그리고 오늘부터 5번 정도 함께 나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나눠져요. 혹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사도신경적으로 대답을 하면 예수님은 그의 어떤 아들이라 했어요? 유일하신 아들이다 그랬어요. 천사도 아들로 불리고,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들로 불리고 우리들도 아들로 불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아들로 불리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쳤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구원자이시며 그 구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직분을 받으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의 직분을 가지셨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미 그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지만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선지자로 계시고, 지금도 오늘 기도하셨던 권사님의 기도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며 그 제사장이죠. 지금도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누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조금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인간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가운데 독특하고 특별한, 제가 2가지 수식으로 붙였어요. 독특하고 또 뭐요? 특별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5가지가 뭐냐면 탄생,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심. 5가지가 사도신경 순서적으로 고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탄생은 탄생인데 2가지 형용사를 붙였어요. 독특하고 특별한 탄생이다. 그래서 왜 독특하고 특별한 탄생이냐면, 자, 오늘 사도신경 그 성자 하나님과 관계된 고백을 볼 때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지난주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고, 오늘 나눌 고백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겁니다. 자, 왜 독특하고 특별한 탄생인가라고 말할 때 그분은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으로. 일단 무엇이 아닌지를 좀 보시죠. 무엇이 아닌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무엇이 아닙니까? 남녀와 여가 결혼해서, 요즘 아이들이 있어 그런데요,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태어나려면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결합을 해야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성령의 신비롭고 기적적, 제가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2번째는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란 말은 한자인데요, 바꿔 말하면 수처녀라 그런 뜻이에요. 수처녀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남자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어떤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과학이 좀 발달되어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남녀가 성적인 어떤 결합이 있어야만 애들이 태어나는 것, 아이가 태어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결합이 없어도 자녀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죠? 잘하시네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분들 가운데도 참 아이가 없어서 많은 시도를 하시는 안타까운 가정 부모들이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성에게서 난자를 떼어다가 실험실에서 남성의 정자를 거기다가 주입시켜서 다시 수정시킨 다음에 엄마의, 그죠, 자궁 안으로 집어넣는 거, 이걸 가리켜 무슨 학이라 그러죠? 실험관학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어머니의,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설명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실험관 아이든 세포를 조직했던, 그것을 분할하고 분배하고 수정시켰던 간에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의 과학은 언제나 그 여성과 남성의 어떤 유전자를 변이해서 만드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이건 이제 정말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탄생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독특하고 어떻다고요? 특별한. 만약에 이 지구상에 있는 분 가운데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엉뚱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신이 그렇게 포장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말은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제부터 좀 2가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거치지 않고 이처럼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태어나셨을까를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왜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독특한 탄생을 하셔야만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셔야만 되냐면 사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바꾸면 사실 인간의 어떤 유전자적 결혼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은 사실 누구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죠. 어머니의 유전자의 변이라든가 어머니의 모태를 빌렸으나 그 어머니의 유전자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태어나신 분이 기적적이고 특별한 태어남을 받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되었다, 이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태는 누구의 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인 마리아의 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자양분을 먹고 어머니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또 누구시죠? 자, 이게 이제 됐죠.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맞아 가장 중요한 말은 사람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신 그분은 바로 누구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뚱땅. 근데 어머니의 배를 빌리신 것은 바로 그 예수가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러 오신 누구시라.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시다, 인간이시다, 이거죠.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끔 하는데요. 예수님이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을 제가 그냥 이렇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 만약 지금 태어나셨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지금 마리아가 있는 누구에게 태어났다면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신다, 안 태어나신다? 태어나신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어릴 때 태어나시면 우리 아이들처럼 사탕을 좋아하는 권사님을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 이해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라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 먼 차원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차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을 가려서는 결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엄마 아빠에게 어릴 때 한 번도 혼이 나지 않았다,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도 동네 아이들처럼 혼이 나셨을 때도 있었다,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저는 후자로 생각을 해요. 후자. 지금으로 제 어릴 때로 기준하면 예수님 분명히 어릴 때 딱지치기도 좋아하셨을 것이고 구슬치기도 좋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사람의 몸을 빌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누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예수, 내가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됐다. 이게 큰 위로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논의를 더 들어가셔야 돼요.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자라나가신 것은 동시에 그 예수님은 또 누구시라? 사람이라.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사람이셔야만 될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그냥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되지? 그렇죠. 왜 하나님이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만 되는가? 아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만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건 이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요 그대로 책갈피를 해두시고, 자 한번 책갈피를 해두시고, 자 에스겔 성경을 가보시죠. 에스겔. 자, 지금 히브리서 4장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에스겔 성경 4장 18장이네. 죄송합니다. 18장. 제가 가진 성경은 1176쪽이네요. 1176쪽 에스겔 성경 18장 20절. 자, 에스겔 성경 18장 20절.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 백성들의 죄를 꾸짖으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18장 20절, 제가 그냥 요 한 절 핵심적인 절만 읽어드릴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착한 일 한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상을 받는데 누가 상을 받냐? 착한 일 한 그 사람이 상을 받고, 벌을 받는다면 누가 벌을 받느냐? 그죠? 벌을 받을 그러니까 죄를 진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범죄하면 그 범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그 범죄의 값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죄값을 지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따라서 자,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한 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져야 돼.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질 수밖에 없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안종성 너 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니까 없는 것처럼 할게, 이게 아니랍니다. 내가 안종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안종성처럼 되어서 예수님이 안종성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종성처럼 뭐 해야 돼?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그렇게 입으셨고 거기서 자라나셨다. 근데 또 동일하게 왜 그걸 초월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그건 좀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홈 1장 6절,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1장 6절에 보면, 근데 문제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가 그럴 때 이제 1장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 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제가 제 죄값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제 스스로가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하여 죄값을 감당하시려면 그냥 단순히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노의 잔을 넉넉히 받아 이기셔야 되기 때문에,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으로서만 할 수 없고 그 사람인 예수는 반드시 뭐가 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셔야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지셔야만 되기 때문에 인간이셔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기만 했다면 여러분이 받는 죄악의 짐을 다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셔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 오늘 요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가보시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 이 대제사장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그 앞절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 바로 나와 있어요.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다. 근데 뭐는 없었다고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누구시기 때문에. 자, 이 표현은 다시 7장으로 가보시면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7장 26절. 자, 7장 26절. 자, 26절만 일단 먼저 읽죠.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다음 보세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아까 인간이시지만 뭐가 없다고요? 아까 4장 15절에 자, 죄가 없다는 말을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하늘보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죄는 없어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는데, 떠나 계시기 때문에 지극히 큰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 이 말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근데 죄인에게 떠나 계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4장 15절. 이게 좀 웃긴데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자, 이 미묘한 간격을 여러분이 이제 발견하셔야 됩니다. 4장 15절. 다시 이 표현 다시 읽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다. 자, 그리고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신앙 고백의 교리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인간이시다. 이 정도의 차원으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도신경을 그냥 껍데기로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유익은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는 말로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좀 뜻이 맞고 대화가 통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없으면 안 계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계시는 분이 어떻게 이제 사력화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뜻이 맞고 생각이 통하는 분이, 대화가 통하는 분이 계시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분을 잘 보시면, 그런 분들 대화가 통하는 분은 나를 뭘 잘해주지요? 이해를 잘합니다. 이해.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셨어요. 사람이 아니셔가지고 하나님이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라고만 하셨다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죄송합니다만 맨날 죄 짓는 것들을 예수님이 이해하실까요? 못하실까요? 못하죠. 예수님 맨날 뭐 하시겠어요?
심판만 하고 질타만 하신다고요.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까? 안 나가죠. 예전에 유교적인 집안에서는 아빠는 맨날 뭐예요? 아빠는 엄청 어미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다 품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아빠에게 잘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죠? 일단 나아가면 칭찬을 듣거나 이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기 때문에? 꾸중을 받기. 이게 유교의 맹점 아닙니까? 꾸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꾸중.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4장 15절 말씀을 통해 다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신 이유는 그분이 바로 인간,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죄송하시지만 싸시고 그리고 함께 모든 일들을 겪은 인간이시고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좀 이상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제자들과 다윗과 이런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이 실수하고 혹은 예수님께 꾸중을 들을 때 제가 꾸중 듣는 베드로, 꾸중 듣는 제자들을 보면서 속이 시원하거나 내 요놈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행이다 그러겠습니까? 약간 이상한데요, 다행이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제자들을 그 중에서 꾸짖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 놓치지 않는 건 뭐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말씀 쭉 읽다 보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뭐 하신대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랑하시냐?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셔요? 3번 부인. 근데 예수님이 더 기가 막힌 것은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시고 베드로를 면박 주기 위해서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너는 연약해서 반드시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 말아라. 나는 너와 너를 포함한 모든 자들이 그와 같이 연약할 것을 나는 미리 알고 있다. 그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럴 때 나를 외면하지 마라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한다? 미리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큰,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구역장과 목사가 너무 똑똑하면 구역원들이 괴롭고 성도들이 괴롭다는 건 잘 아시죠?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그대로 이해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에게 나와 오시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항상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이 차원에서 마무리가 돼서는 안 되고, 인간이시면서 예수님이 또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이해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셔서 에이 그렇구나 라고 정돈하신 게 아니라, 이해하시는 분을 넘어 그분은 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셔서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답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상대하신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자리로서 우리가 증명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단순히 예수님이 날 이해하신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해하시는 차원을 넘어 그분이 그 이해를 넘어 나보다 나에게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답을 가지고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지토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에게는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기적이죠.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늘 책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을 한번 이렇게 얼추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기적,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그 블레셋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그 대학 장수였던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기적이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걸 기적이라 말하냐면 잘 훈련된 병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혔기 때문에 기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그건 이겁니다.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다고 사울 왕을 설득시키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설득시키냐면 이제 사울 왕을 이렇게 설득시키죠. 왕이시여. 근데 사울 왕이 볼 때 이게 이제 사울 왕의 갑옷도 안 맞으니까 얼마나 사울 왕 입장에서는 한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을 뭐라 설득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예전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 골리앗보다 훨씬 힘이 센 곰과 사자가 내 아버지의 양을 다 잡아먹으려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 곰과 그 사자를 다 쫓아냈고 그 새끼가 사자의 입에 있다면 사자의 수염을 잡고 아가리를 찢어서 제가 그 입에서 새끼 양을 다 구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대목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기적으로 저 앞에 큰 문제를 때려 눕힌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간증할 때 뭘 때려 눕히고 뭘 바꿨다 이것이 간증이 기적이 아니라 그때 그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지금껏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큼 우리는 언제 어느 문제 앞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성도로 여러분이 자인할 수 있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전적인 능력 안에 있는 성도임을 오늘 이 말씀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요. 오늘 여기서 정리를 좀 다음에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이시다 하나님이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 넘어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역 앞에 언제나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단순히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 언제나 크신 보호와 능력으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큰 기적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언제나 그리스도로 승리하실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사도신경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됐던 이유를 살펴보면서 지금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받아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인 예수님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던 분이셨고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부족한 모습, 모자란 모습, 불충한 모습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대하실 것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낙이 됨을 고백하여 남은 3일간도 진리를 따라 말하고 생각하는 신앙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또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표정 그리고 우리의 눈빛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증거되게 하시고, 이 증거가 작은 또 하나 미약한 걸음이 될지라도 이 역사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뜻을 세워가는 주님 사랑 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